그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를 합니다. 그 뭐 불신자든 신자든 뭐 기도 안 한 사람들은 뭐 하냐? 아침에 뭐 명상이라도 하고 뭔가 자기가 다짐이라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그런 거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사람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뭐 기도 비슷한 건 합니다. 뭐 살려주세요. 뭐 예수님, 부처님, 뭐 삼신령님 누구든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합니다. 누구나 이제 그런 그 소원을 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언약적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응답을 받는 기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게 있는데 어떤 것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노력하는 거, 그런 기도, 소원, 노력하는 거 이런 건 정말 잘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어떤 사람들은 공부가 좀 안 돼서 힘들어하는 이제 학생들도 있지만 좀 많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공부 잘하려고요 엄청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공부를 시험을 잘 친다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갔거나 원하는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자기가 이제 공부하던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엄청 갈등되는 거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데는 재주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부럽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거 하면 막 돈은 잘 벌어. 근데 정작 벌어놓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뭐 맨날 돈 뜯기고 뭐 사기당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다 힘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돈 버는 것과 돈을 관리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근데 돈 버는 것하고 돈 관리하는 거 잘해도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무리 잘해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이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생명은 사실은 또 나의 그 재량 범위가 넘어서요. 뭐 사고가 난다든지, 뭐 자녀에게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거는 자기가 아무리 뭐 노력하고 계획하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영원한 응답에 가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뭐 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막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제 워낙 물가가 오르고 나니까 전부 다 뭐 주식한다, 뭐 코인 한다 이래가지고 막 했는데 요즘 이제 어렵거든요. 금리 오르고 그런다니까 지금 마이너스에 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뭐 좋다고 하고 막 뛰어들어가는데 어떻게 할까? 갑자기 이제 어렵죠.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지금 현재 뭐 잘 된다. 그러면 이제 우르르 갑니다. 모두가 그게 달려듭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뭐 이게 사업이 된다. 그러면 전부 따를. 근데 사실은 그때쯤 되면 반드시 어떤 좋은 점이 있으면 또 그 다음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 걸 못 본다, 이 사람들은.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하시고자 하는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런 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막 흔들립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기도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응답을 봐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기에게 있는 문제나 갈등 때문에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하러 옵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면 한나도 그랬습니다. 한나가 그 전까지는 이분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매년 자기 남편하고 같이 가서 예배 드렸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이 사람에게는 이제 여자로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불임의 문제가 있어요. 특히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기 소위 말해서 대가 끊기면 안 돼.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특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돼. 이제 그런데 지금 자기가 본처인데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애를 못 낳으니까 남자는 그 구실로 반드시 또 다른 이제 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닌나라는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브닌나는 애를 잘 낳고 자기는 이제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다 자기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로서 이 한나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아기 못 낳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 뭐 어떤 사람은 여기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시다. 어떤 사람은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어떤 학생은 뭐 공부가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만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지금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끊임없이 지금 싸워야 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옆에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여자가 맨날 와가지고 니네 애도 못 낳고 이러면 얼마나 그 열받겠어요. 사람이 완전히 그냥 미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남편한테도 하소연하고 막 그러는데 남편도 그래. 내가 하나님께 애를 낳게 하겠냐. 그렇죠. 남자가 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 애기 없는 사람은 애기를 낳게 해주세요. 돈 없는 사람은 돈을 주세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취직 안 되는 사람은 취직을 하게 해주세요. 뭐 어쨌든 자기만의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랬습니까? 사무엘상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셨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문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문제. 제 동생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엄마 얼굴도 기억을 못 할 거예요. 지금도 사실 이렇게 어린 초등학생 둔 그 부모님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누가 돌아가시면 엄청 힘들잖아요. 애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뭐 난감했죠. 그럴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될까?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또 몸도 많이 아파왔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합니까? 첫 번째, 원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어요. 두 번째, 아니면 막 남 탓을 합니다. 왜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또 뭐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어머니를 안 돌보시고 뭐 어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집안 환경은 이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뭐 전부 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 탓하죠. 또 여러분들 막 공부가 안 되고 그러면 왜 사회가 이렇게 막 왜 이래 입시제도 이렇게 막 어렵게 만들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어떤 사회, 세상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 하나도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분인나처럼 옆에 와서 더 괴롭힙니다. 왜? 그 떠나가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계속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왜 그랬을까요? 응답하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고통 주게 하는 게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 그 기도는 절에 가도 하는 기도예요. 그거는 어디 뭐 무슨 사이비 종교 가도 다 그 기도합니다. 기도원 가면 제일 그런 기도 많습니다. 교회도 그런 기도 제일 많아요. 왜?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에 연연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지엽적인 거, 막 자꾸 그런 거 당장에 뭐 어떤 거 그것에 달라고 하는 것에 자꾸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깨닫기 원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누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돈.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직장에 취직하는 거. 뭐 시집 못 간 친구들은 뭐 빨리 결혼하는 거.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자신, 가족, 물질, 성공, 뭐 자기 행복, 건강, 뭐 이런 거에 막 집중하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 자꾸 돈 벌 것 다 이래 악착같이 여러분들 그런 거에 목숨 걸면요 세상 다 그렇게 살잖아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 있는데 맞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 할 거라고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뭐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도 싸우고요. 맞잖아요. 부모님한테 그 뭐 서로 받을 거라고. 또 뭐 저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뭐 형 동생도 없고요. 막 완전히 막 정치 때문에 뭐 서로 막 서로 싸우고요. 뭐 그런 거 없어. 뭐든지 권력 때문에라든지 뭐든지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조금만 나를 좀 섭섭하게 해도요. 화가 나고요.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엄청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 자체가 저주고 재앙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학생이 막 맨날 학교 갔는데 뭐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뭐 이 관계가 되게 힘들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나를 인정도 안 해준다. 그 칭찬의 독이라고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예. 칭찬만 계속 들은 아이들이 커서 이제 누가 자기에게 칭찬 안 해주면 그게 이제 힘든 거야. 나를 안 알아주는 거. 그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칭찬의 역설이 있어요.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세상에 나가면요. 항상 비교하잖아. 모든 사람들이.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 영원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게 그 다음 거를 보기 때문에 편안해. 근데 내가 지금 육신적인 것만 보면 아까 말했듯이 누가 나를 조금만 더 저 사람보다 좀 낮게 생각하거나 그럼 기분 나빠. 또 어떤 거 할 때 막 서로 비교당하고 그러면 기분 나빠. 막 갑자기요. 돈 좀 생기면 갑자기 힘이 생기고 돈 없으면 막 이렇게 막 굽신거리게 되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사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서 빠져나가라고 영원한 응답을 주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건데 그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복음 깨닫지 못한 한나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나는 애 낳다 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분인나라는 여자도 뭐예요? 어떻게 보면 상처 속에 있어요. 맞잖아요. 자기도 그 뭐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남편은 한나만 좋아해. 얼마나 어렵겠어.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더 열나니까 이제 자꾸 뭐 니네 애도 못 낳고 하면서 뭐 이래 된 거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왜 나에게도 하나님 왜 이런 과정이 오게 했었을까라는 질문 던져야 되는데 그 질문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제사장, 지금 목사님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더 중요해. 홈리 비느하스. 여기 보니까 뭐랬느냐.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막 엄청 사고치잖아요. 막 하나님 재물 가져오는데 막 재물지가 야 빨리 가져와 하면서 그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제사장이 자기 거 가져가야 되는데 야 빨리 가져와. 그러니까 뭐 좀 몸끄니까 뺏어가. 그럼 자기가 먹어. 심지어는 뭐 그 관심 없어. 그냥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뭐 이런 거 관심이고. 문제는 그걸 이제 누가 얘기했을 거야 엘리 제사장에게. 그러면 엘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오늘 아까 렘트 예배 때 그랬잖아요. 뭐 했어요? 경책해야 돼. 채찍과 뭐 네가 지금 네가 하나님 제사장이 돼가지고 네가 지금 그러게 되겠어 하고 막 엄청 뭐라가 때려 패거나 하여튼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쫓아내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냥 네가 왜 그리 하였느냐.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자기 아들이 더 중요해. 아들 뭐 그래 어쩌고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게 사실 아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게 뭡니까? 뭐 내 것 들어달라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그 영어로 예배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를 serve, 드리는 겁니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옛날에 그 예배 대신에 제사란 말 썼잖아요. 그 제사가 영어로 sacrifice예요. sacrifice가 뭐예요? 희생.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양이나 소를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렇게 드렸습니까? 나는 본질적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아니, 제가 뭐 어떻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이 복음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제가 뭐 사람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그렇게 되지, 제가 무슨 재주로 저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사단이 주는 그것에 딱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알면서도 넘어가.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면 우리는 그 실험했다잖아요. 지하철에서. 그냥 실험적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주르르 뛰어가. 소리 막 지면서 와우 뛰어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 한 사람 갈 때는 뭐 그런갑다 이러는데 한 5사람 가면요 다 뛰어가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 이상한 사람 된다니까. 그게 모든 사람의 그 심리예요, 심리.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질문도 안 해. 왜 저 뛰어갈까? 이런 거 관심 없어. 그냥 뭐 무슨 이유 있는가 보다 하고 쫓아간다니까. 우리가 여기서 저주, 재앙, 죽음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기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모래 위에 짓지 않고 반석 위에 놓아야 돼요. 여러분들 없어질 돈, 잠시 살다가 죽게 되는 그 우리 몸,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 그거에 두면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우리 꼬맹이하고 옛날에 해운대를 자주 갔어요. 제가 한 번씩 가면 가자 해. 가면 제가 어릴 때는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저 가면 항상 이래 뒤짐지고 있어야 돼. 뭐 하느냐? 그럼 맨날 가면 맨날 뭐 모래 파. 그래갖고 뭐 모래성 짓고 뭐 댐 싼다고 하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있습니다. 갈 때가 제발 가자 해야지 가는데. 근데 아무리 예쁘게 쌓고 해놔도 어떻게 되죠? 조금 있으면 파도가 옵니다. 파도가 때리면 어떻게 돼? 다시 평평해집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짓을 하고 사는 사실은. 엄청난 시간, 에너지, 돈 들여가지고 사실 죽으면 아무 쓸모없는, 그냥 그걸 하려고 막 그렇게 미친 듯이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놓은 거예요.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인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그 고통 속에 있다가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의 문제가 지금 나는 아들 없어서 아들 때문에 내가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니 그러면 뭐 아들 있는 사람들 다 행복한가? 아니잖아요. 어떤지 뭐 아들이 원수다 그러잖아. 그런 말 있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얼마 전에도 뭐 손자가 뭐 지 꾸진다고 할머니 뭐 찔러 죽였다면서요. 뉴스 맨날 나옵니다. 맨날 애 때문에 들어보셨습니까? 40대, 50대, 뭐 60대 지금 중장년 세대 사람들이 자녀 교육한다고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된대요. 지금 70대, 80대들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잖아요. 그분들도 우리 키운다고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뭐 연금 가입한 사람 몇 분 되겠어요? 그러면 밑에 자식이 부모를 잘 모시냐? 모시고 싶어도 잘 못 모실 가능성이 높아. 지금 뭐 물가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겠어요? 지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요즘 집도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뭘 얘기합니까? 아들 뭐 전화도 안 하고 훨씬 어려운 거 많습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들이 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목숨 건다니까, 전부 다. 핵심이 뭐예요? 그 아들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아들,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아들, 세상을 바꿀 아들이 필요하구나. 이 세상의 문제는 아들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돈이 뭐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문제가 무슨 뭐 좋은 정치 지도자? 아닙니다. 당 아무리 바꿔보세요. 여당, 야당 계속 바뀌어도 세상은 어렵습니다. 과학자가 아무리 뭘 만들어내도요. 또 보세요. 지금 뭐 그 이스라엘은 뭐 이제 뭐 4차까지 맞았는데 이제 5차 계속 할 거래. 해보라고. 변이는 계속 생길 건데 뭐 이거 코로나 끝나면 또 다른 뭐 생기겠지. 맞잖아요. 뭐 제가 지금 뭘 얘기한 거냐. 그게 답은 아니라는 거지.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 우리 인생의 근본 목적,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 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 만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그 아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11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복음 전할 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기도에 할 때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정말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는 기도예요. 그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뭐냐? 믿어야 돼. 기도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기도해놓고는 또 집에 가서 또 달래 계속.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뭐 믿었으면 진짜 그냥 편안해져야 돼. 당연하게 믿어지고요. 진짜 이제 그 다음을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좀 안 좋은 일 조금 있다고 해서 금방 포기해. 그런 사람 너무 많죠. 아닙니다. 그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1월 1일 한번 기도하고 지금 이제 1월 오늘 23일인데 안 되더라.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은 틀린 기도예요. 그 사람은 지금 영원한 응답을 아예 못 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 다이어트 내가 5kg 빼겠습니다. 만약에 했다. 그 20일 만에 다이어트 5kg 뺐어요. 그럼 만약에 뺐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안 뺄 겁니까? 금방 다시 돌아가지 그러면.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건지 알죠?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한 거는 그건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지금 이분 입술은 움직이는데 속으로 막 기도하니까 그 엘리사를 보게 해. 야, 너 좀 술 좀 그만 마셔라. 왜 술 먹고 와가지고 기도를 하냐? 뭐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데 그 엘리자 사장이 너 술 좀 끊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 한나가 말했잖아요. 저는 지금 술 먹고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자 엘리사 사장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사 사장이 그렇게 훌륭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오죽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고 막 그래서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운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분이 훌륭하다 안 하든 상관없이 그분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전달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면요.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세요. 지금 한나가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장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지금 엘리사 사장의 그 축복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믿으니까 어떻게 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게 진짜 기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면요,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 알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어야 돼. 더 중요한 건 믿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 행해야죠.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응답받고 나서 입 싹 닦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화장실 가기 전에는 급하니까 하는데 갔다 오고 나면 마음이 싹 바뀌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영원한 응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장 26절, 28절, 사무엘상 1장 26에서 28절 보면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키워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바칠 때가 되니까 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진짜 하나님께 드렸어요. 말씀 그대로 드리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응답을 이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내가 걔를 갖다가 내 품에 안고 있는 게 그게 최고 응답입니까? 그래가지고 애가 뭐 내가 잘 키우면 걔가 최고의 아이가 됩니까? 뭐가 최고의 아이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기르는 게 최고의 아이인 거예요. 응답이 왔잖아요. 최고 응답이에요. 사무엘상 2장 26절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알아. 얘는 좀 달라. 그 정도 되면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가회에 붙여가지고 막 교육시켜가지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더라. 그럼 끝이에요. 아예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제 엘리는 패하고 내가 사무엘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사무엘을 얘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말했더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말씀 그대로 다 성취되더라. 이 정도의 하나님 축복한 사람 있습니까? 한나가 혼자 키우면 집에서 막 공부시키고 가회시키고 그러면 그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동시키면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사실은 한나는 자기의 가진 전부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사무엘상 2장 19절에서 21절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굿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2장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주셨더라. 더함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 책임지십니다.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필요한 모든 거 채워주세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먹는 거, 입는 거 어떻게 살까? 노후 준비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걸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 운동할까? 나는 이 생명을 전할까? 나는 그걸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나의 삶을 드릴까? 나의 후대를 드릴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반드시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방법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영원한 응답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필요한 거 다 있대. 그 안에 건강도 있고요. 그 안에 여러분들 경제도 있고요. 그 안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게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지금 왜 우리에게 그 응답을 아직 안 주셨을까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사실은 우리 아들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이제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 정말 그렇게 할 거냐?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처럼 진짜 내 마음속에 그게 언약적 한으로 달아와야 돼요. 아, 이 세상에 진짜 복음 운동하는 아이가 없구나. 이 세상에 진짜 복음 운동하는 경제인이 없고 산업인이 없고 아, 평신도들이 진짜 복음 운동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 있구나. 아, 교회가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도 똑같이 세상 종교처럼 하고 있구나. 막 와서 자꾸 뭐 오샤샤 많이 모여가지고 무슨 뭐 사회 모임도 아니고 뭐 거기서 뭐 가난한 구제 활동이나 하고 정말 영적인 거 얘기는 하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칭찬받고 사람은 모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맨날 모여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막 맨날 무료로 이거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급식소 차려가지고 맨날 맛있는 거 드리고 용돈도 챙겨드리고 뭐 씻겨드리고 좋습니다.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만 하면 어떻게 되죠? 할아버지 할머니 정작 믿음이 없어. 그 천국 갈 방법 천국 못 가. 그래갖고는 점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그리스도는 모른 채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기회잖아요. 보험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교회는 다녔는데 구원 못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야, 너 지금 세상에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알아? 하면서 막 준비시켰어. 공부는 열심히 시켰어. 영어는 열심히 시켰어. 그런데 정작 지금 복음이 없어. 세상에 막 유혹이 왔는데 어떤 중요한 순간에 야, 너 이거 하자. 예배 빠지고 너 이거 해야 돼. 지금 너 이게 돈이 얼마 된 줄 알아? 이 프로젝트 해. 그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 성공하려면 내가 저 길을 해야지. 그 길로.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이 딱 종로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 그럴 사람이 없구나. 우리 아이는 진짜 이 복음 누린 아이로 길러야겠구나. 그 앞에 그런 거 없어도 된다는 거. 다니엘이 노라고 했잖아요. 나 그 우상의 재물 안 먹어도 돼. 심지어는 그 다니엘 세 친구는 지금 절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더 당당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시여, 죄송한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청 당당해. 답을 할 필요가 없대. 우리는 이미 결론 났어. 그게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 영원한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숨겨워. 죽으면 숨겨워. 하나님 건져내시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 거고, 모든 일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증인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게 진짜 영원한 응답이잖아요. 예, 그 영원한 응답에 작품을 남기는 삶, 그게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지금 당장의 문제 속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잠시 응답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응답,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가진 참된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 230개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을 증거할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